할렐루야.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은 선줄로 생각하지 맙시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하고 축구를 합니다. 축구보다는 풋살이죠. 생활체육공원에서 풋살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끝나면 목이 아파요. 운동을 했는데 왜 목이 아프냐?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공 차는 건 좋아하는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 7시부터 거의 한 8시 30분, 40분까지 쉴 새 없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격할 때는 어디에 위치해야 되고 누구 패스해야 되고 수비할 때는 어디 위치해서 누구를 막아야 되고 이걸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뒤에서 계속 가르쳐 줘야 돼. 이름을 아무튼 수십 번 부르면서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운동을 하는데 운동 하나 해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또 경험해야 되고 그래야지 또 이길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 것 하나 하더라도 참 많이 복잡합니다.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경험도 해야 되고 또 잘 맞춰야 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천성으로 향하는 그 이 신앙의 여정은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정말 주도 면밀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고린도 성도들은 본인들이 선줄로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면 됐다.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분명한 지식이 있으니까 이제는 안전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는 이제 구원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제 나아가 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선줄로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경고하고 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이 교훈을 가르쳐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행했고 또한 그들이 어떻게 광야 가운데 멸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예를 쭉 들어가면서 이미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 너희들도 충분히 넘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물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구원이 취소가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시고 구원받았다면 확정입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한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확실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게 넘어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을 예로 들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선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넘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조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러면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될까? 저는 충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 날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 있다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은 언제냐면 주님 오실 때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신 그날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도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제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 마귀를 우리가 언제까지 대적합니까? 죽는 순간까지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는 죽는 순간까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후에 온전히 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고 이제는 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게 서 있다는 의미인데,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 그 사람은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일하게 살지 말라고 재차 강조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 있다라는 것은 최종 완성된 구원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때가 아니면 서 있다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전투하며 믿음 안에서 깨어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전쟁을 예로 든다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어떤 한 지역에서 한 부분에서 적군과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쪽 부분에서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싸우면서. 그러나 그것이 전쟁의 완벽한 승리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이쪽에서 승리했어도 이쪽에서는 밀릴 수가 있어요. 이 전쟁의 끝은 완벽한 승리예요. 적군이 이제 깃발을 들어서 이제는 우리는 졌습니다, 패배를 그렇게 승인하고, 그리고 온전한 깃발이 꽂혀졌을 때 이제는 완벽한 승리가 주어진 것이죠. 그 모습이 서 있는 모습.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 그렇지 않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나는 서 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미래교회 학자인 레너드 스위트 박사가 있습니다. 이 스위트 박사가 교회에 대해서 네 종류의 교회를 얘기하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이 단계의 교회는 사명 중심의 교회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사명 중심의 교회는 무엇이냐면 모두가 함께 다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중심으로 온 교회 성도들이 몸부림치고 열정을 다하고 그래서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와 선교, 이웃 사랑, 이런 모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섬기며 애쓰는 교회를 사명 중심의 교회라고 일컬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사명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교회를 향하는 거죠. 마치 우리 교회의 사명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힘쓰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이렇게 사명 중심의 교회가 됐는데 시간이 이제는 흐르면서 두 번째 이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데요. 두 번째 이 교회의 모습은 이제는 첫 번째에서 변질된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목회적 교회예요. 첫 번째 사명 중심의 교회에서는 아주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고 유기적 있고 본질을 붙잡고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이 두 번째 목회적 교회는 그런 모습은 사라지고 일 중심 아니면 사역 중심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행정 조직이 발달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교회보다는 어떤 역동성, 생명력 이것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교회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더 흐르게 되면 이제는 이 두 번째 목회적 교회에서 현상 유지적 교회로 더 변질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 유지적 세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에 과거 이야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이랬지, 우리 교회가 이랬지, 우리 옛날에 이렇게 사역했었는데 그 옛날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모험을 감수하지 않고 역동성이 점점 사라지면서 이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그런 교회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본질적인 사명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이런 현상 유지적 교회가 계속 되다가 만약에 이런 모습 가운데 방치하게 되면 이제는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의 교회로 넘어가는데요. 네 번째 단계의 교회가 뭐냐면 박물관 교회예요. 박물관 교회. 말 그대로 완전히 굳어버린 거예요. 그냥 관람용 교회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 가보면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고 역동성이 있었던 그 모든 교회 그런 모습들이 다 관광지가 되어버렸어요. 아니면 이단에 팔려버리든지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신자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끊임없이 전투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힘쓰며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제 됐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잠깐의 휴식과 멈춤은 있을 수 있어요. 또 열심히 하다가 조금 처질 수 있습니다. 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시간들은 주님 앞에서 더 전진하기 위한 시간들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 죽는 그곳까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붙들고 분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마음들, 열정들, 생명력이 사라지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자라가라. 자라가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는 다 알았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린 모릅니다. 물론 구원받은 지식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 안 건 아니에요. 평생에 걸쳐서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알아가고 자라가고 이런 영적인 진보와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멈춰지면 그때부터 넘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비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가라.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멈춰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적극적인 거예요. 주님 앞에 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영적인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써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됐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넘어질 것도 없어요. 들어놓은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사수하는 거예요. 지키고 사수하고 붙들고 그런 가운데 영적인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진보하고 나아가려 하고 그렇게 생명력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주님을 닮아가려 하고 더 주님의 뜻과 영광과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됐다. 내가 예전에 많이 했다. 충분히 헌신하고 섬겼다라고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영적인 퇴보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그런 생명력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살아있는들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존재케 하셨는데, 주님을 향한 그런 열정과 주님 나라를 향한 이런 마음이 없다면, 죽어 있다면, 아니면 잠들어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해를 끼칩니다. 어려움을 줘요. 교회에 짐이 되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교회 가시 역할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방해거리밖에 안 돼요. 얼마나 이게 아픔인 거죠, 아픔. 아픔이 있는 곳에 그것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 가시와 아픔이 돼서 성도들에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이미 다 이룬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주님의 사명을 위해 노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수천 킬로, 수만 킬로를 달려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이루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주님께서 주실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적인 안일함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됐다라고 하는 추호의 그런 생각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설까? 어떻게 하면 저 한 명의 그 한 영혼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가 정말 주님께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근심과 영적인 걱정과 염려로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역동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자신을 들여서 헌신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자기의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주님이 이루실, 주님이 또한 기뻐하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누구든지 이제는 됐다, 이제는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자리에서 절대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2002년 히딩크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밥을 안 먹어서 그런 건가요? 본인의 목표와 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세상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마인드와 마음으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식사를 안 하고 오셔서 배고프죠. 배가 고파야 돼요. 영적으로 배가 고파야 돼요. 육신적인 배는 밥을 먹으면 채워져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배는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오늘 주신 은혜 받았다고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내일이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섬기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열정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어도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부흥과 은혜는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충만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 경험해 봤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끝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안주할 수 있고 이제는 됐다,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넘어진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 번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전투하는 이런 현장 속에서 한 번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절대 좋아해서도 안 돼요.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웃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단 한 번 기도에 응답 받았다고 기뻐하고 있으면 마귀가 뒤에서 전략을 짜서 다시 더 정밀하게 접근을 해요. 물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인 전쟁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슨해질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모르게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진보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를 온전히 정치하기까지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경고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면 이미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입니다.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섰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온전한 승리와 섬을 위해서 달려갈 뿐이에요. 전심전력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실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것에서 그리스도의 한계를 풍겨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끝까지 충성하시면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